오늘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신학교 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처음 어느 교회에 담임으로 가셨는데요. 그 교회에 가셔서 보니까 그 교회 마당 앞에 아주 큰 이 펼친 성경책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큰 돌덩어리가 있었다고 해요. 성경책 모양으로 만들어진 돌덩어리가 있었대요. 목사님은 그 돌덩어리를 보시고 아주 멋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참 멋있게 지었구나,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그 교인들도 그 성경책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큰 돌덩어리, 이 바위, 아주 큰 돌덩어리를 많은 그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히스토리가 많다고 그래요. 히스토리. 그리고 그 돌이 그 교회에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으니까 교회의 심볼,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주 의미가 있는 예술 작품, sculpture라고 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목사님께서 이제 가셔서 마치시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제 나오시는데 나와 보시니까 연세 많으신 교회 권사님들 그리고 또 여집사님들이 그 돌덩어리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돌덩어리 주변을 빙빙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목사님이 보시고 목사님이 놀라셨대요. 그때 목사님의 마음은 분노, 어떻게 거룩한 분노, 화가 나시고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뒤집어 놓으신 그 사건처럼 그 마음은 있었는데 돌이니까 큰 돌이라서 그냥 두셨대요. 당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돌덩어리를 당장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당장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에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말이 나와요. 결국 결론은 좋은데요. 담임 목사님의 의견과 그 사정을 순종하고 그 우상을 깨부시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제가 집을 이제 치우면서 아파트를 이렇게 치우면서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집에 십자가 너무 많아요. 십자가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다 엄청 많아요. 벽에도 걸려 있고 엄청 많이 있는데요. 누구한테 이 십자가를 크로스를 누구한테 이렇게 주고 싶어도 주려고 해도 싫다고 해요. 자기들도 많대요. 싫다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들을 버리면 죄를 짓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렇죠? 죄를 짓는 것 같이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들을 제가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말 안 하겠습니다. 상상으로만.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고 나면 빵과 포도주가 남잖아요. 남아요.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대형 교회라서 많이 남아요. 엄청 많이 남아요. 빵과 이 포도주가. 그럼 이 많이 남은 예수님의 피와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회에서는 남은 거를 부목사님에게 그냥 처리하라고 주셔요. 부목사님들한테.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변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멘? 진짜 변하지는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으로 봅니다. 이것으로 날 기억하라. 그렇죠? 근데 이 성찬식에서 사용했던, 그리고 그 위에서 기도를 했던 빵과 포도주를 버리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놀라시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진짜 교회 뒤에다가 그 남은 것을 묻어요. 그 피와 몸이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묻습니다. 요즘 어떤 교단과 교회는, 제가 속한 교단인데요, 교단과 교회는 본당에 있는 십자가도 떼어냈다고 합니다. 큰 그 본당에다 십자가 있잖아요. 그걸 떼어냈다고 해요.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십자가 없는 교회들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좀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잘 살펴보시면, 그리고 솔직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갖고 있는지 보일 것입니다. 우상은 불교처럼 금으로 만들어진 그 부처를 앉혀놓고 절해야지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예를 들면 주일 성수, 11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식, 기도, 성경 묵상, 교회 봉사, 전도,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마음에는 그렇지 않다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종교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igious addiction. 그 종교 중독은 우상입니다. 우상의 정의는, definition은 단순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Period.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아멘. 단순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 종교에 보면 선행, 좋은 일을, 그렇게 선행으로 살면 우리가 믿는 천국 같은 그런 데를 간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행위를 하면 신이 복을 준다고 믿어요. 뭘 하면 복을 준다고 해요. 몇 번 절을 하면 복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종교 사상은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율법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법을 잘 지키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믿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주일 성수 잘 지키면, 11조 또박또박 잘 드리면,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오면, 매일 2시간을 기도하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상 숭배하고 있을 수가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다른 세상 종교하고 똑같이 신을 쫓는 것입니다.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도 닦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말씀 20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셨다고 해요. I chose you. I chose you.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하십니다. I sought you. I pursued you.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택하셨다고 하시고 나서 그 구절에 애굽 이야기를 나와요.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이렇게 나왔죠. 인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다시 알려주는 것이는 겁니다. 리마인드를 하십니다.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광야의 시내 산에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 중에 두 번째 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을 하셨고, 하나님은 먼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먼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왜요? 사랑받은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복을 이미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복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모세가 21절 22절에 자기는 그 약속의 땅으로 못 간다고 해요. Promised Land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 너 때문에 못 간대요. 모세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 때문에 못 간다. 21절 22절.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게 민수기 20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모세는 이 약속의 땅 프로미스 랜드로 못 들어가게 된다고 이제 나옵니다. 맞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돌을 쳤잖아요. 그렇죠?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못 간 이유가 이게 정확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디베이트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또 목사님들 가운데 모세가 왜 못 들어갔을까에 대한 디베이트가 커요. 그러나 저는 그거 다 읽어보고 봤는데요, 복잡해요. 복잡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는 모세가 우상이 되어서 못 가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우상이 됐어요.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모세를 높여놓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입니다. 모세도 사람이라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또 유대인들이 모세를 아주 높이 평가해요. 아주 높이.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다시 또 나중에 보실 텐데요, 신명기 5장 다음 장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리마인드를 하시잖아요. 그 십계명을 다시 또 알려줘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여기 또 나옵니다. 신명기 5장. 그리고 나서 먼저 모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이지만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교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국 분이 영어로 하셨어요. A pastor among you, not a pastor above you. 이해가 되시나요? A pastor among you, not a pastor above you. 목사는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위치가 아니고 역할이다. 위치가 아니고 역할이다. 역할.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더 높고 낮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